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오늘은요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오늘은요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적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어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약할 때 항상 강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청년들과 태신자 전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도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그 세대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요, 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는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을 했는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2030 세대 가운데 항상 목회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2030 세대 중에서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태신자 전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원들과 셀리더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셀은 그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 가족들과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이번에 우리 청년 행복 축제, 전도 축제 가운데 교회로 오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셀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셀들은 다른 셀들과는 달리 좀 던조의 그런 결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미진한 좀 더딘 그런 셀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가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셀 리더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면목이 없다.
면목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겠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결과물을 자꾸만 살펴보게 되고 그 결과물에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빼앗기게 되니까 그 순간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청년 셀 리더가 면목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 참 어렵고 힘든 과정, 이 전도가 참으로 참 어렵고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면목 없다고 고백하는 그 청년의 고백에서 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기도 중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참 아픈 심정으로 찾아다니셨던 우리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그죠? 정말로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숨소리가 멎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로 영혼 구원을 향한 그 귀한 열정으로 끝까지 한 영혼을 찾아다니며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제가 다시 그 청년들의 고백을 듣고 전도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다음날 새벽의 기도 중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제가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금 당면한 이 상황과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확신해야만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언젠가는 영혼 구원의 그런 기적과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여운 존재고 정말로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앞으로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곧 유일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초라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붙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약할 때 항상 강함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이미 말라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도대체 북쪽 이스라엘 안에서는 머물 곳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어제 살펴보신 말씀처럼 아합 왕의 면전에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저주를 퍼부었으니 이 선지자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합에게 그런 시대의 권력자였던 아합 왕의 폭정을 피해서 몸을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선지자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주님이 이 선지자를 이동을 하셨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시대의 권력자이자 폭정을 입삼고 있었던 아합
아합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죠. 그죠? 이 이세벨 여인의 고향이 바로 사르밧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탄압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그때에 우상을 끼고 살고 있었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향에 와서 몸을 숨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또한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형태였겠죠. 그죠?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향에 하나님이 몸을 숨기게끔 하신다. 과연 사람이 이러한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으로 임하는입니다.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님이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말씀으로 보장을 하셨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르밧의 과부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극한 가난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뿐더러 이 극한 가난을 상징하는 인물에게 가서 이 선지자가 도움을 받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서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위 자체가 굉장히 비천하게 취급받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항상 일하시는 방법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또한 집이 없었던 그런 객, 또한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2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 명확하게 주님이 지칭하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한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과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주님 숨겨주시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과 은신처를 이 사르밧이라는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들, 그 시대의 약한 자들,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 오늘도 남들 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를 따져본다면 우리는 사실상 그분들, 고아, 객, 과부 같은 이렇게 가엾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는 허락하시며 그 약한 자들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도 애절한 믿음과 그 심령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끔 주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섬김과 그 엘리야를 공개하는 이 모든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겨주시는 것도 물론 당연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큰 그림에는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하루하루 참 힘겹게 살아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냥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곧장 떨어질 것 같은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참 괴롭습니다, 참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마음이 저무나 참 힘듭니다, 면목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에도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을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먹을 것이 하도 없어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그 아들에게 나뭇가지를 삶아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여주며 결국에는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삶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정말로 가장 약할 때 정말 힘들다, 어렵다,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앞으로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뿐만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오늘도 눈물로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자들,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누구라 대화할 수도 없는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곧 기적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먼저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적의 시작점이 된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을 합니다. 사실 선지자 엘리야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도 없었고 좋은 대안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 선지자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곧 죽을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 역시나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방금 읽어보셨던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서 물을 달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것처럼 아합 왕이 다스렸던 이 시대에는요,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의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지방 자체가 그 지독한 가뭄이 지금 찾아오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마실 물은요, 금, 은, 보화보다 어쩌면 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 과부에게,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라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나도 먹을 것도 없고 나도 곧 죽을 처지였는데 이 물 달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선뜻 기쁜 마음으로 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르밧 과부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과부에게는 믿음의 기적으로 나아가는 데에 첫 순종의 관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라고 명령하시며 이렇게까지 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엘리야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대안도 없었고 최고의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는 무조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르밧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이 선지자는요 대충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절대 순종을 했을 거예요. 의심이 1도 없는 순종, 그야말로 완전한 순종으로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선지자가 달려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과부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갑자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데에 이 물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여인도 역시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주니까 선지자가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떡도 한 조각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좀 더 큰 부탁이라고 할까요?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또다시 하네요. 사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물 달라, 떡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결례거든요. 하지만 이 과부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순종과 기적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에 두 번째 과정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사르밧 여인 역시나 이 두 번째 관문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아니, 두 번째 이 순종의 관문도 통과하게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순종의 관문을 통과하게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여인도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붙들고 계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참 여인의 절절한 고백이죠, 그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미 과부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아예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출신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이 여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고백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인 역시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르밧의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이유, 그 이유는 엘리야의 말씀을 청종했던 그 순간에서부터였거든요. 엘리야를 만나는 그 순간, 엘리야로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요구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엘리야의 이 말에 물도 주고 떡을 주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던 시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시점에는 아직 이 여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점이었거든요. 더욱이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셨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엘리야가 떡 달라는 요청에 대한 이런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곧 죽게 될 사람인데 왜 내게 와서 떡을 달라 하고 물을 달라 하느냐? 특별히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이 밀가루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최후의 만찬의 음식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달라고 요구를 하니,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여인은 선지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이 여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 이 여인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선지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는 곧 죽게 될 운명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도 이 여인은 선지자가 달라는 대로 다 줘버렸습니다. 다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부분은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르밧 과부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감히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 경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더 14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 15, 16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실 사르밧 과부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도 죽게 될 것이고 더 비참한 것은 아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곧 나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운명인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그 죽음의 낭떠러지 끝자락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 죽음의 낭떠러지 끝자락에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고 그냥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죽고 싶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순간에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방금 읽어보셨던 1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이 여인이 순종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6절에서는 여호와가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죽을 것이다. 죽음의 준비를 맞이하고 있었던 이 소망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기를 시작했고, 그 말씀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상태로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기적이 되고 선지자에게는 소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 전도의 과정, 이번 한 주간의 승부처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전도의 과정, 이 전도의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면목 없다, 참 죄송스럽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전도와 태신자 영혼 구원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포기의 그런 장벽 앞에서 전도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전도는 못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확신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하다, 힘들다, 참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전도의 장벽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서 참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긴 한데, 기도 중에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긴 한데, 이번에도 사실 하나님 어렵겠습니다, 참 이번에도 어렵겠네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갑자기 길이 열릴 것이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과정, 이 순종의 제대로 된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제대로 된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 즉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되,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평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박수 보내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